오늘 이 설교 제목은 이 알현실, 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는 에스라 설교했었잖아요. 에스라 설교하고 6장까지가 이제 에스라 1부의 마지막이라서 딱 이제는 거기까지 좀 자르고 이제부터는 이 교리에 관한 설교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교리에 관한 설교.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관한 것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반증할 수 있도록 이 정리해 놓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리해 놓은 거. 그래서 저희가 1년 주제가 리뉴얼이잖아요. 리뉴얼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리뉴얼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건데, 에스라 6장까지 사실 설교한 거는, 야 얘들아, 우리도 이제 힘내보자, 한번 해보자, 얘네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격려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교했다면, 이 교리를 설교를 통해서는 이제는 아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좀 확실하게 튼튼하게 다시 한번 잡아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교리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천지나 뭐 여러분들 이단들 보면은 사람들에게 교리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요. 교리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교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성경과 벗어난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 마음대로 어쨌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교리가 이 뿌리에 깊게 박혀서 이 신천지나 뭐 다른 이단들에 쉽게 빠져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꽂히면 나 이게 탈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좀 콕 박혀 있기 위해서는 사실 이 교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를 위해서 교재를 좀 한 권 선정했어요. 나름 한장 보여주시면, 이 영원하신 왕의 상징이라는 책을 제가 하나 선정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교단이 여러 가지 있는 거 알죠? 여러분, 교회에 장로교회도 있고 뭐 성결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교단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쨌든 성결교회니까 분명히 성결교회 교리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주 전반적인 거, 어디에다 갖다 놔도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일반적인 교리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이야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야기. 그래서 그냥 동화책을 읽는 듯한 느낌인데, 초중고용이니까 10대용이니까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 혹시 저 읽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저에게 오시면 제 책 깨끗하니까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을 안 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열쇠지기라는 사람이 그 앞에 있고, 이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그러니까 상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쇠를 이렇게 한번 돌려서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요. 이전. 그러니까 과거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예전처럼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쇠를 돌리면 우리 안에 있는 아마 깊숙한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들, 이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거고, 그것을 통해 조금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어졌으며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알현실이라는 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알현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하나님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곳에 들어가면 누가 있냐면 결국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 근데 이 아들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결국에는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의 이 서론의 마지막에 이 말이 있어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하나 앞으로 넘겨주세요. 이 말을 듣고 열쇠를 돌리자 어떻게 됐다 그랬죠?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리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이 책의 이 마지막 서론의 마지막 문장, 이 말을 듣고 열쇠를 돌리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는 이 문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여러 가지 영역을 달아요. 하나님, 인간, 죄, 그리스도, 성령, 구원, 교회, 종말에 관한 이 다양한 교리들을 다룰 텐데 여러분들 그것들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기초를 단단하게 쌓고 변화되는, 정말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시 한번 교리를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다시 한번 리뉴얼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는 어쨌든 알현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현실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의미라고 해요. 어쨌든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 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왕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왕이 있는 곳. 누가 있는 곳이라고요? 왕이 있는 곳. 왕이 있는 곳.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에 나아가면은 기본적으로 왕이 앉아 있는 의자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 설교 제목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보면은 이것도 알현실이라는 그것을 검색했을 때 나왔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이 있는 이 왕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국 왕실의 느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어쨌든 그런 곳이 이 알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알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한대. 근데 어떤 소리가 나냐면 노래하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곳을 천국이라고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간다면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노래소리, 찬양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이사야 본문에 보니까 찬양하는 소리가 나타나요. 찬양하는 소리. 그런데 이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기 이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누가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라는 왕이 지금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이 이사야 6장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전 8세기 이 이사야 시대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상황은 돈이 많고 부유했던 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요 솔로몬의 버금가는 정도의 경제적 부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능한 통치자였고 능력 있는 군사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상 이 왕을 많이 의지하고 따르고 존경했다,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능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웅이 죽었다는 것은 이 나라에 아마 큰 불안을 조성했을 거예요. 그리고 겸사겸사 동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불안은 이 최고조로 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냐면 이 환상 속에서 누구를 보면 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왕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왕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왕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빌려서 아련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시기 가운데, 그리고 그 왕이 죽었던 그 시기 가운데 사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시야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왕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유능하고 전쟁을 잘하고 그런 사람을 믿고 의지할 그분이 영원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라고 이 이사야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절의 이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3절에 찬양하는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까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높이 계신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그냥 쉽게 영어로 표현하면, 좀 뭉뚱그리해서 표현하면 어떤 영어로 표현할 수 있냐면 워십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워십, 예배하다, 찬양하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영어의 워십은 사실 두 가지가 합성어라는 거 우리 아마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가치 플러스 이 신분이라는 이 단어를 포함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가치와 그 신분이 높은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경받으실 만한 분, 숭배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우리와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그냥 신분으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까도 계속해서 언급했던 하나님은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실 만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자연 환경이 아니라, 어떤 업적을 남긴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과 고민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어떤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이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온 열방의 왕이 되시려면 하나님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다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이사야 아까 인용했던 43장의 말씀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도 사실 진정한 신은 없고 이 뒤에도 진정한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만이 신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 신이 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면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내가 곧 주니 나 말고 어떠한 구원자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창조주면서도 뭐이기도 해요? 구원자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 그리고 13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 이전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시작 이전에 뭔가 태초에 이 빵 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의 이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앞으로의 미래의 영원한 사건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사야 43장을 읽어보면 이 창조와 구원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그다음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그 내용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을 창조주와 동시에 구원자라고 계속해서 묘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창조자와 진정한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분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며 우주의 왕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내 머릿속으로만,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왕,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경험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진짜 하나님을 나의 왕,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 보내주시죠. 잘 알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창조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을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자아와 욕심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 올라와서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서 내가 왕이 되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 노릇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위치를 바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을 이 내 손바닥 안에 가두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또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한테 또 뭐라고 하고 막 따지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위치를 확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내 손바닥 안에 두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네 인생 네 거야. 네 인생 네가 주인공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 가치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소신대로 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정말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왕이 되는 인생은 그렇게 아마 살아갈 거예요. 내 소신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신앙인에게는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도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께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나와 더 나아가서 창조하신 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소신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주체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왕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 안에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대로, 그리고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소신과 그분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할 때만, 그분을 정말 왕으로 모실 때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근데 이 책에서는 사실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딱 2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져요. 냄새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육신으로 보이는 그 물질 세계를 통해서 이제는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냄새도 맡을 수도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더 뒤에 책에서 더 다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 관한 내용,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윗이 주인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공입니까? 결국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등장인물의 사람과 나라와 그 배경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정말 딱 압축해서 딱 한 구절만 남겨놓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렇죠,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하면서 쭉쭉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분, 나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그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분이라고,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포기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그 문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아련실에 나아가면 무슨 소리가 가득하다고 했죠?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찬양하는 소리. 그러면 사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행동과 행위가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런데 이사야 오늘 6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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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 거냐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도 보시면 똑같은 내용으로 찬양합니다. 근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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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면서 이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은 천상의 예배, 천국에서의 예배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지금 뭐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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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어쨌든 깨끗하고 성결하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구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하고 다른 신이랑 다르고 우리 인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총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앞에 신은 없고 그분 뒤에도 신은 없습니다. 다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도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한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는 어떤 필요한 갈급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은 또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도 않으시면서 시작과 끝이 없고 결국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 인정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거룩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으로 결국에 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을 알아가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